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이면서도 또한 강력한 장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그런 돌 하나로 그를 넘어뜨리고 칼로 그의 목을 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산악기로 유명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가 기르는 양떼를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윗도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그 나무 뿌리가 뽑히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팔에 힘이 빠지든지 그래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하고 위험한 그런 순간을 다윗이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전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빨리 지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어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인생에 그 살아가는 맛이 있고 또 기쁨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손길을 뻗친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이 세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힘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젊었을 때부터도 힘이 좋은 누구와 싸워서 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자기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떠한 군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떠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가운데에서 다윗은 종종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저의 고난과 역경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친구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으셨을 때, 연세가 70, 80, 이렇게 90이 되었을 때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연세가 80이 되시고 90이 되셔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저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데 그 부모님을 뵙기만 해도 힘이 돼요. 그래서 신기하죠? 뭐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쳐다만 봐요. 그래도 힘이 돼요. 그래서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이 되려면 오래 사십시오. 주는 돈이 없고 뭐 물려줄 것이 없어도 그냥 살아서 그 안방에 계시든지, 안방이 너무 넓으면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얼굴 한 번씩만 보세요. 그러면 힘 막 돼요. 힘이.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런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는 여러 유행가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힘을 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잠깐 힘이 되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린 양인데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사나운 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은 사방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자라고 있죠. 마치 들깨와 같이 사납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양떼들과 이런 귀한 그런 짐승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개로 인식이 되어 있죠.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알다시피 애완견이 아니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러한 개들은 으르렁거리고 또 쓸데없이 짖기도 하고 싸납고 또 어떤 경우는 양이나 사람을 물어뜯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몰려서 돌아다니고 껑껑거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렇게 그 개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더러운 그런 쓸데없는 개들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개가 실질적인 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는 바로 개 같은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생명을 개 같은 이 인간들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개의 세력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개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물어뜯고 사납게 굴고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러한 개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 같은 인생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쓰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싸납기도 하고 쓸데없이 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럽기도 합니다. 이 개가
여기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개들을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떤 개들은 몸에 이렇게 상처가 많고 어떤 개들은 이렇게 몸이 굉장히 더럽죠. 그 털이 뭉쳐 있고 더럽고 위생상 아주 문제가 있는 쓰레기통을 뭐 뒤져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분을 또 먹고, 아주 정말 추한 그런 것이 이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는 토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또 먹고, 아주 뭐 온갖 더러운 행동을 이 개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 같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거룩한 것을 주거나 영적인 것을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나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추악한,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개 같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아무리 영적이며 진실되며 진리이며 귀한 것이라도 주어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런 개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기의 번돈, 창기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만일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을 받지 말라는 거죠.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과 창기의 돈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무조건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창기가 번 돈 교회는 받지 말라.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 더러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개 같은 자, 진리를 모르고 온갖 더럽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의 헌금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와 개 같은 자를 성경에서 딱 요 두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헌금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욕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 개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헌금은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어떤 짐승이든지 사자에게 걸리면 입으로 다 물어뜯고 뼈만 남기고 다 찢어서 살을 뜯어 먹습니다.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힘이 보통이 아니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은 사자, 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와 곰하고도 싸운 것이죠. 사자가 왔을 때 자기가 기르는 양들,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 한 마리만 먹고 그냥 가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쫓아가서 돌을 집어던지고 막대기를 들고 가서 사자를 패고 사자의 입을 찢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한 마리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르는 양,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싸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성도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자와 곰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또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어쨌든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가 왕이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왕으로서의 갖춰져야 될 모든 자질을 그는 갖췄고 또 자기의 좋은 점들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어쩌다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만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자세를 보시고 네가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잘 살피겠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은 강력합니다. 들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뿔에 받쳐서 죽기도 하는 것이죠. 이 들소라고 하는 것은 책에 보니까 어떤 것은 1000kg가 된다고 그래요. 1000kg. 그 1000kg가 되는 그 들소가 그 머리에 있는 뿔로만 받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덩치가 큰 다른 들소들도 나가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들소 같은 그러한 힘이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소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군세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보니까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들소 같은 강력한 자가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위험에 빠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다윗을 들소처럼 만들어 주신 거죠. 들소 같은 자가 너를 공격하느냐? 내가 너를 들소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뿔도 강력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뿔로 네 원수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개들과 사자들과 들소들 같은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를 들소처럼 만드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그가 승리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약할 수가 있죠.
약할 때에는 그 약한 것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을 우리가 지속시키면 안 됩니다. 병든 것을 우리가 계속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개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사자가 공격을 하고 들소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방어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다윗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을 다윗이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추석에 다 써 있고 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런 개 같은 자들과 또 사자 같은 자들, 이런 들소 같은 이 짐승 같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안에 개 같은 자들이 계속 지저대고 사자 같은 자들이 물어뜯고 들소 같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수님한테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면 개 같은 자들이라는 게 개 같은 자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술객들. 여러분 술객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술객. 마술하는 사람들이고 사술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행음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이거 다 끔찍한 그런 대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거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개 같은 자들. 개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쓸데없이 지저대고, 지저댄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닌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해대는 것이죠. 옳은 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는데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 개 같은 자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꾸 물어요. 물고 뜯어. 그러면 뭡니까? 그 개 같은 자가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쓰레기통이나 뒤져요. 그럼 그거 개 같은 자가 아니겠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더러운 것을 뒤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은 뭐가 훌륭하다, 그분은 뭐가 좋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면 개처럼 물어뜯고 상처를 주고 지저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개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개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개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도 개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개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 같은 자 그러면 이 개 그러면 마귀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환상을 많이 보고 또 꿈속에서도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귀신을 아니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만나보고 만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또 환상이 보여요. 옆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 근데 딱 보고 있으면 개가 나타나요. 개가 나타나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도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때 달라요. 저는 개를 본 게 수십 번이니까. 어떤 때는 이 개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개, 어떤 때는 조그만 개. 개가 다 달라요. 요새는 큰 개가 안 나타나요. 요새는 요만한 개만 나타나요. 그것도 몸에 가까이 오지 않고 좀 떨어져서 나타나요. 이것도 뭐 1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옛날에는 큰 개가 제 옆에 이렇게 와 있을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가 무서운데 저는 마귀보다 개가 더 무서워요. 근데 이 개가 이만한 놈이 내 옆에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회개를 별로 하지 않고 죄가 많았을 때에는 이 개가 컸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개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 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단순하게 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크면 클수록 이거는 악한 영의 크기가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고, 만일에 그 개가 나를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귀신이 공격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개한테 물려도 봤어요. 이렇게 꿈속에. 옛날 몇십 년 전인데 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고 있는데 팔을 꽉 물어요. 개가 물었는데 그랬는데 진짜 여기가 아파. 잠에서 깼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귀신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기가 아플 리가 없어요. 아플 리가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사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큰 사자가 나타나는데 요새는 점점 조그만 사자가 나타나고 점점 멀어지더니 요새는 안 나타나요. 곰은 저한테 잘 안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저는 뱀이나 쥐새끼나 이런 게 나타나죠. 어떤 때는 쥐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쥐가 한 10마리쯤 나타나요. 그럼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그럼 잠에서 벌떡 깨는 거죠. 그것들도 다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꼭 뭐 내가 귀신이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좋지 않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좋지 않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짐승으로 나타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거나 뭔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짐승을 봤다고 하면 그 짐승은 변형된 그러한 마귀라고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셀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삼가라. 사자도 조심하고 들소도 조심하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더럽고. 이 개가 더럽지 않습니까?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물고 뜯고 사납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하고 너무나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양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양. 양은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를 못해요. 양. 어쨌든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교회에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지도자들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 나에게 힘이 잘 안 돼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선배도 찾아가 보고 또 누구도 찾아가 보고 찾아가 봤는데 결국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 좀 건져주세요. 이 개 같은 놈들, 그리고 사자 같은 놈들, 들소 같은 놈들, 내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마귀의 세력에서도 도와주시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서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희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앞으로 일주일, 한 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